자, 다음으로는 이제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교재에 소명과 같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기업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누리게 될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들인지 한번 보시면, 첫째로 우리는 썩지 않을 몸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살려는 이 타락한 자기중심적인 죄의 성향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된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보듯이 맞대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죄된 몸과 영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은 하나님을 부끄럼 없이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 안에서도 우리가 갈등과 시기와 질투가 없는 온전한 사귐과 섬김이 있고, 또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만물들을 마음껏 누리며, 또 그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더 이상 힘든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온전히 즐기게 되고, 또 성취감과 존엄함을 경험하게 되고, 또 서로를 섬기는 그 기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영광스러운 것들을 누리게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대가 되고 또 흥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풍성함은 이 세상에서도 아주 조금 맛볼 수는 있지만, 이 최종적으로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그 영광은 차원이 틀린 그런 엄청난 풍성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19절에서 23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은 이 강력한 위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큰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었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20절부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주요 부분을 찾아보면, 주어는 바로 앞에 나오니까 바로 알 수 있겠네요. 그의 능력이 어떠하다, 이런 내용이 또 나오겠죠. 일단 주어는 그의 능력이가 되겠고요. 쭉 읽어보시면 그 능력은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서술어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 능력이 이제 5가지로 이제 역사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리고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고, 또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고, 그 다음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22페이지에 그의 능력이부터 시작해서, 첫째로 그를 다시 살리셨고, 또 그의 능력이 자기 오른편에 그리스도를 앉히셨고, 또 그 능력이 모든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수적인 부분으로는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 이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살리시고를 설명하는 말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제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신 것은 이제 하늘에 있는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이름을 설명하는 말은 이제 꽤 장황하고 길게 나와 있는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인간과 천상의 모든 힘과 능력을 포함해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높여주신 위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대상을 우리가 발로 밟는다는 것은 완벽한 승리와 또 정복,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말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교회에 대해서 잠시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보다 격이 높은 위에 존재합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는 위치에 있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가 되겠고, 둘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또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충만함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의 충만함입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입니다. 역시 교제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또 그의 충만함이다.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라고 적으시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23절은 성경에서 가장 해석이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자, 바울은 앞절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자신의 통치를 통해서 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합된 몸으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왕 되신 그분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또 그들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 고귀한 위치를 주셨는데, 여기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인 우리는 그분의 충만하심을 나타내는 그분의 충만함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저는 요즘 이 조그만 주전자 모양으로 생긴 그 에스프레소 모카 포트를 사가지고 그 우리가 인도네시아 웨이트 때 구매한 그 엑셀소 커피를 아침마다 즐기고 있습니다. 자, 아침을 먹고 난 뒤 이제 커피가 땡기면 그 순간 제 머리는 이미 그 구수하고 그 신선하게 갓 제조된 그 아메리카노의 맛을 이미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면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제 손과 발에게 커피를 제조할 것을 명령하겠죠. 자, 커피를 다 만들었으면 이제 그 향을 코로 음미하고 또 잔을 입으로 가져가서 이 혀에 있는 그 미각 세포를 통해서 깔끔한 맛을 자랑하는 그 인도네시아 커피를 이제 들이킵니다. 자, 그러면 아침에 먹었던 그 음식 냄새들이 싹 가시면서 그 대신에 제 입안에는 깔끔함과 또 커피가 주는 그 쌉싸름한 맛으로 가득 채워주는 것을 제가 즐기는 것이죠. 자,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모든 것을 명령하고 느끼고 또 즐긴 것은 머리에 있는 뇌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이 커피를 뇌가 즐겼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손과 발, 코와 혀, 그리고 내 입안을 포함한 나의 모든 몸 전체가 머리와 같이 즐긴 것입니다. 머리와 그 외에 다른 몸들은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는 궁극적인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시는 그 일을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는 세상 모든 만물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해서 만들고 즐기든, 또 아름다운 자연을 가꾸고 즐기든, 또 직업적으로 우리가 그 음식의 재료가 되는 것을 재배하는 농수단 업종에 종사하든, 또 목수가 되든, 여러분과 같은 또 미래 의사나 간호사가 약사가 되든, 이게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거룩하고 고귀한 작업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특정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잠들게 되기까지 잠들어 있는 또 순간마저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그 충만함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고귀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교회에 속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요? 또 그들도 예배와 관련된 것만 빼고는 우리와 같이 세상을 가꾸고 또 다스리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는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세상을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보시면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곡식이고 어떤 것이 가라지인지 완전히 구별해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곡식과 가라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추수 때 가라지는 버려지고 소멸되고, 또 그러나 곡식은 또 귀하게 쓰는 양식으로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을 보면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비슷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또 생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만 허락된 그런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그리고 영원한 관점으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몸된 우리 믿는 성도들, 즉 교회를 통해 그 다스리심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를 이제 주요 부분과 또 부수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 메인 아이디어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락에서 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감사는 사실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 중심은 이제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메인 아이디어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과 영광스러운 그 기업의 풍성함과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 알기를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단락과 연결지어 이야기한다면 이 세 가지는, 바울이 기도한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신령한 복의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또 그 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 얼마나 풍성하고 또 그런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시고 계신 그분의 강력한 능력을 알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염두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위력으로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마지막에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또 복종케 하시고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지금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다면 현재 당하는 고난은 아무리 두렵고 또 위태로워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보호하시는 손길 아래서 안전하다는 것을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36절에서 39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 심지어 도살당하는 양처럼 죽임을 당하게 되어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믿는 사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그 주님의 능력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교재 23페이지의 메시지의 묵상 중에서 3번부터 보시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에 살펴본 대로 풍성하고도 다양한 이 부르심,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지고 확정되어진 절대 변하지 않는 과거의 부르심입니다. 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미래에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실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택하신 그분의 백성 또 그분의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엄청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또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것보다 이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를 간절히 바랬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가페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례 없는 위험과 또 공포와 패닉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와 함께 특별히 경제적인 상황은 이 IMF 때보다 최소 몇 배나 되는 위기가 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열 수가 없고 또 공장도 가동할 수 없고 외출을 할 수가 없으니 전문가가 아닌 제가 보아도 이 경제적인 여파로 상당한 고통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라고 저도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학생인 여러분도 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의나 또 실습의 부재 등 또 학생으로 겪는 어려움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작은 미생물의 존재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허약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인간이 아무리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켜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번 사건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더 간절히 바라고 또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절대로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미래의 영광스러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누리게 하시고 또 지금도 그 강력한 능력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깨닫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 가운데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